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바라시죠?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아니면 주일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헌금이 많이 나오고 이런저런 사역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들도 좋은 교회의 한 요소일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것, 그 교회의 성도들이 좋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좋다 그러면 어때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저는 좋다라는 소리만 들어도 좋습니다. 누가 지나가면서 도초동국교회 장로님들은 좋아. 별로 장로님들이 안 좋아하시네요. 도초동국교회 목사는 참 좋아. 거기 참 목사가 사람이 좋아.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도초동국교회 권사님들은 다 좋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 좋다라고 하는 말, 이 좋은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토부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이 언제 쓰였냐?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바로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이 토부였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토부 메오드, 야 내가 보니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토부 메오드라고 말씀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토부 좋다, 참 도초동국교회 보고 있으니까 좋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토부 혹은 토부 메오드, 야 너희 교회를 보니까 내가 심히 좋구나, 내가 보니까 참 좋다, 토부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 때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세상이 운행되어지고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좋으셔서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교회, 그런 차원에서 좋은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좋음을 이루는 좋은, 즉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이룬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즉 하나님의 창조 때의 모습처럼 만들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삶 속에서 왜곡되고 상처로 망가진 것이 아닌 원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바로 그 모습을 찾아내어 그것을 회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바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우리 누굴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그 가운데 나타내는 성도가 좋은 교회이고 좋은 성도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는 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은 교리의 부분입니다. 오늘 12장부터 우리 보고 있는 이 14장이 속해 있는 이까지, 그리고 마지막 16장까지는
권면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서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세밀하게 더 보시는 분들도, 구분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보아서 우리는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교회는요,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왜냐하면 1장에서 11장을 교회에 적용한다면 이런 거겠죠. 우리를 구원하는 영적인 진리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권면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로서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를 향해서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모습이라면 거기서 좋은 성도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14장, 여기서부터는 특히 좋은 교회를 만드는 좋은 성도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3주간 좋은 교회를 만드는 좋은 성도의 모습, 이것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도초 동북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보여줘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도초 동북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권면의 부분의 마지막 단락인 로마서 14장 1절로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을 3주간에 걸쳐서 세 번으로 나누어 본다면,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드는 좋은 교인의 모습, 좋은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 11절로 12절까지는 받아들임이라고, 영어로는 acceptanc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14장 13절로 23절 다음 주의 말씀은 배려,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사용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15장으로 15장 1절로 13절까지는 격려라고 하는 말, encouragement.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 영어로 이렇게 구분한 것을 사실 제가 구분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정도로 천재는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구별해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영어의 단어들을 이렇게 보니까 앞 첫 글자가 A, C, E로 되어 있어요. A, C, E. A, C 이게 아니라요. 에이스. 아시죠? 에이스. 에이스가 뭡니까? 최고를 말하는. 여러분, 선수 중에 팀에서 가장 뛰어나고 그 팀을 이끌 만한 선수를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에이스로. 물론 좀 자기적으로 만든 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성도가 된다면 그 성도가 바로 좋은 교회를 만드는 교회의 에이스일 것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드는 사람, 저는 우리 도초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에이스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어느 곳에 내놔도 우리 장로님은 정말 좋아, 우리 권사님은 정말 좋아, 우리 안수 집사님은 정말 좋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에이스, 우리 도초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드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 모습,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성품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좋은 교회의 에이스이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에이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말을 오늘 먼저 보는데, 받아들임.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받되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바로 받아들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를 이루는 좋은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은, 그 성품은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 영성이 가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혹은 어떤 사회건, 그 공동체가 정말 좋은 그리고 훌륭한 공동체가 되려면 그 안에 이 받아들임의 정서와 분위기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배타적이고 밀어내는 분위기의 공동체는 그야말로 아주 나쁜 공동체이고 추한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주 심각하게 사회 문제 가운데 되는 게, 아이들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왕따. 해당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 그 부모나 가족에게 이 같은 이것은 살인보다 더 무서운 단어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자녀의 인격과 인생을 다 망가뜨려요. 그런데 이 왕따가 미성숙한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있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좀 다르고 더 교활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죄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악한 본성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영성은 바로 받아들임의 영성입니다. 그것이 가득한 것이 진짜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받아들임은 무엇을 받아들이라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영성은, 이 영성의 두 가지는 바로 다음에 두 가지일 것입니다. 먼저 서로 다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석서에서 말씀의 흐름을 볼 때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등 다른 곳에서 말한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우열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못된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자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좀 나는 좀 믿음이 좋고 저 사람 믿음이 좀 약하고, 나는 믿음이 좀 강하고 저 사람 믿음이 좀 적고, 나는 믿음이 참 좋은데 막 강한데 저 사람 믿음에서 늘 흔들리는 사람, 이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것이 제대로 된 교회라면 그 안에 다양한 사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격이나 배경이나 환경이나 심지어 믿음의 정도, 경력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좋은 교회는요, 다양함이 수용되어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편을 가르고 배척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정죄까지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교회이고 아주 추하고 악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모이면요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뭘 잘합니까? 서열을 잘 정합니다. 그러죠. 서열을 잘 정합니다. 그 다음에 잘하는 게 뭡니까? 혈연, 지연, 학연을 잘 따집니다. 그리고 그게 뭐가 됩니까? 편이 됩니다. 네 편, 내 편. 저희 교회도 보니까 친박연대가 있더라고요. 잘 모르시죠? 박씨들끼리 잘 모이고요. 또 이 박씨들을 또 지지하는 세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비박이 이렇게 저 같은 비박들이 조금 이렇게 좀 미움을 받습니다.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고 때로 나의 간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라도 그 다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진짜 좋은 교회, 진정으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 있습니까? 다 다릅니다. 목소리도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르고요, 하는 것도 다르고요, 밥을 먹는 방식도 다르고요, 말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게 하나 있죠. 우리가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된 거, 한 가족 된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형이라는 거. 예수형 아니세요? 저만 예수형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형이라는 거. 그것이 같습니다. 오늘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뭐 갖고 다투냐면 떡 갖고 다퉈요. 야, 이번 절기에는 가래떡을 먹자, 백설기를 먹자, 찰떡을 먹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할게요? 그래도 한 가지 의견은 통일됐네요. 떡 먹자는 거. 그러면 떡을 먹으십시오. 우리는 다르죠.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공통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하나의 교회를 만든다면 우리 주님이 도부라고 말하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연약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 좋은 교회는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름을 받아들였다면 연약함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좋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죄를 이기고 영혼을 회복하는 참된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 이것은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아직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상숭배의 습관이나 세상적인 욕심이나 그런 것을 아직 온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지난날의 죄를 범했던 부끄럽고 안타까운 낙인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그 내면이 여전히 혼란과 아픔 가운데 뒤틀린 사람들도 있고, 죄인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는 받아주어야 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어 쫓기 전에 먼저 받아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죄를 용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와 타협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 죄 가운데서 영혼을 용서하라는 것, 죄에서 그 영혼을 내어주지 말고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이겨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받아들임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안에는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요, 우리 눈에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고 몰아낸다면 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저 정도라도 감사해.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할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제 마음에 다 들까요?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을 때가 많을까요?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을까요? 양에 찰 때가 많을까요? 안 찰 때가 많을까요?
어쩔 때는 썩질할 때도 있어요, 속에서. 근데 제가 썩을 내어왔네요. 그것도 감사하다 하고 삽니다. 왜요? 그 모습도 그분 내가 받아주어야 할 연약함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요, 40년 보살 생활하다가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중에 권사가 됐는데, 그분 집에 가는데, 신방을 가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요, 저는 참 그 목사님 참 그런 것은 너무 좋았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가니까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 아이고 주지 목사 왔습니다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게 연약함이고 그게 그분이 살아왔던 어떤 믿음의 습관의 모습이거든요. 그냥 목사님 만나니까 마치 막 부처님 만난 것 마냥 좋아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하니까 목사님도 그 성도가 그래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교회 왔다는 모습에 주지 목사 왔습니다 하고 받아주는데,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수준에 맞춰서, 연약한 성도를 만나면 그 수준에 맞춰서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여유,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갖는 여유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타하고 비판적이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 쉽죠. 여러분, 누군가 손가락질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 그건 참 어렵지만 그것이 되면, 그것이 가득해지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고 그 성도는 정말 좋은 성도가 되죠. 여러분, 때로 우리 눈에요, 양이 안 차는 사람들이 있어도요 받아주는 거죠. 저는 우리 도초동국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받아들임의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받아들임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받아들이고 싶지만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고집이, 그리고 상처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들고 그 가운데서 함께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받아들임의 영성을 가진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부부가 연예인들 부부 보면 이혼할 때 뭐라고 말해요? 성격 차이. 사실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서로의 다름,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뭘까요? 콩깍지가 심해요. 저희 도초에 저기에 제일교회에 제일 좋은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 사모님은요 지금도 콩깍지가 안 바뀌어졌어요. 그 사모님은 그 만나면 자기는 여전히 자기 목사님이 제일 멋지대요. 저는 이해가 안 돼. 제가 볼 때는 별론데. 제가 볼 때는 성격도 별로고 생긴 것도 저보다 별로 못생겼고 키도 저하고 고만고만하니까요. 근데 그 사모님은 볼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제일 멋져요. 우리 목사님은 다 잘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형수, 언제쯤 콩깍지가 벗겨질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 갈 때까지 안 벗겨질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 안에 받아들임의 영성이 생길, 여러분 영적 콩깍지가 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영적 콩깍지가 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콩깍지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을 죽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바로 그 십자가의 신앙의 비밀, 그 역사와 능력이 바로 좋은 성도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면,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무엇으로 옷 입자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그 옷을 입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옷을 입을 만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인데 주님은 그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만나러 왔을 때 돼지 지옥 나무 열매 먹고 돼지 음악에 살았고, 그 돼지 우리에 살았을 때야 그 더러운 냄새가 그대로 몸에 있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었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는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어디에서 주의 것이 됐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우리는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가 죄인인 우리를 받아들였듯 우리도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영성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받아들임의 영성을 가진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배타적이고 완고하고 속이 좁아도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다른 지체를, 특히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다름도, 어떤 연약함도 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 같은 것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에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콩깍지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의 다름도 연약함도 그 안에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초동국교회가 이 받아들임의 영성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부모 안음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